오셨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나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날에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열어드립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국률의 국률을,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까? 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죠? 명절, 3대 명절 중 하나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셔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초막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가 기득권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잡는다는 말은 곧 죽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말하니 개인 중에 개수요 이단 중에 이단이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율법에 그렇게 때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은 섬기 믿게 하는 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으나 죽이려고 했으나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아니했다. 우리 알다시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 가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뭐요? 1단계 때 10단계가 있으면 아직은 10단계까지 돼야 예수가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갈 텐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날 그때 그 장소에 태어나라고 명령하셔서 태어나셨고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게 되어 있어요. 이건 거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미션이 자 이제 이만하면 무그릴 때가 됐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보면 우리 물의 온도가 몇 도에 얼어요? 물이 보통 0도에 얼어요. 그렇죠? 예. 더 영하로 내려갈 때까지 영하로 내려가면 더 두껍게 열겠죠. 계속 인격전이 넘으니까. 그 물을 끓일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100도예요. 근데 제가 한번 온도계를 넣고 직접 끓여봤거든요. 온도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한 90도부터 이렇게 물이 조금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일부 끊는 점은 그것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팔팔 되는 것 역시 100도 정도 되니까 전체 남비가 팔팔 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따지면 아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학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물상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렇게만 아는 건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봤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전에 그랬더니 90도부터 끓기 시작해요.
아니 이거 틀리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말했던 것은 불 온전히 끊는 상태라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든지 인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계점. 그래서 우리가 요새 보면 가끔 불 낮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나무가 타는 목재에 발화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400도 정도 되고, 또 휘발유가 불 붙는 인하점이 있어요. 다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만들 때 차등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주셨고 어떤 분은 80년에 90년의 생애를 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왜 그 어떤 분은 100세를 주시고 어떤 분은 60세를 주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그 사람에게서 60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60평생 안에 그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미션을 다 이루시도록 주신 미션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보너스로 살아서 누구? 히스기야는 15년을 보너스를 더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함을, 그래서 네 생명을 뺏겠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15년 생명을 더 살게 하셔서 15년 나머지 덤으로 한 15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던 그 어떤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그는 정말 알차게 양이 아니라 퀄리티. 오늘 아침 누가 그 이야기를 쓰시더라. 퀄리티. 품질이 중요한 것이에요. 품질이.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처럼 짧은 인생이었지만 짧게 굳게. 예. 장례식에서 그런 여러분 말을 들은 줄 압니다. 장례식장에서 짧게 굳게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 만약에 모세가 불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80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80년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나 주시고 나머지 40년의 인생을 한다 알찬 인생으로 꾸려 가셨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들 다 인생들은 옛날에 우리 왕들도 보면 그렇게 잘 먹어서도, 그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평균 인생이 40세, 45세 다 죽었어요. 물론 선조는 80세 죽었어요.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영존지, 정존지, 천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8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생명이 옛날의 어른들에 비하면 왜 우리가 한갑을 세웠어요? 그건 인생의 수명이 이제 그만큼 오래 살았다. 왜? 전부 다 40세 단명했으니까. 그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60의 한갑. 지금 60 한갑 세운다고 초청하면 미친 짓 또라이라고 욕도 먹습니다. 예, 그 초대하지 마세요. 자기 가족들끼리 하세요. 그 패기치는 겁니다. 80 진갑이 80인가요? 좀 헷갈립니다. 70이 진갑이 70 진갑에 또 초대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인생 사는 것이 내가 고통이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94세인데 예, 그럼 예. 아무튼 우리가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6개월 후에 십자가에 가셔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6개월이 남았으면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신적인 그런 능력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 아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180밖에 안 살았다고 여러분 아무 선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어떤 병도 어떤 약도 치료하기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선고받았을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는 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정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가려고 할 거란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의 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처녀는 자기 딸을 오래전에 손을 잡아봤는지 어떤가는 모르지만 숨이 곧 멈춰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 딸의 손을 오래간만에 잡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입이 이렇게 말 나옵니다. 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너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손을 잡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건강을 걱정할 지금 시간에 그 순간에 뭘 말할까요? 아버지 사랑이라 이런 말이거든. 그 순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 맺혔던 한이 또한 풀어지는 시간, 매듭이 풀어지는 시간이었다.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요.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기는 곧 죽어가면서 딸의 손을 잡고 아마 옛날에 고아쓰던가 봐. 옛날에 지금은 또 밥하고 가정주부로서 살다 보니까 손이 좀 거칠어졌는가 보죠. 그런 고백이 하시더라고요. 뭔 말일까요? 그분이 진심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딸을 향한 진심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실 거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지 내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본인이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신분이신 자기와 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 모든 모욕과 그것도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이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했다. 이런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 은혜가 있기에 절대로 그 사랑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물론 때로는 환경과 어려운 것이 닥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내 운명이 왜 이런가를 또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에 은혜가 사랑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이 그 머나먼 곳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서 값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끝에 가면 그래도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는 뭐냐? 성장 과정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기억한 사람은 잠시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단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요. 뭐가 그래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요. 어느 날 딱 만나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서서히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뭐 십자가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가르치는 그 목자한테 제가 따졌어요. 아직은 그것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육령제 믿으세요. 아니 안 들어온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를 따라서 고백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따라서 계속 그 내용 그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갔음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짓된 기도였지만 그 고백을 누가 들으셨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령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것이 가짜의 문이었지만 완전히 열린 문은 내 마음의 문이 아니었지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서서히 그게 내 성경,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선배 목자로부터의 문의 두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짓이니까 나는 안 믿겠다. 내가 믿어야 내 고백이 나오지. 내가 가증스러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그걸 거절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서서 목이 터져라고 오늘 예수님이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쳐 가라사대란 뭔 말인 거 아니? 그 당시에 랍비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가르칠 때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구약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쳐서 너 전부 다 앉으시오. 딱 의자 앉아서 딱 듣다 이런 말이 대감마님이 종론들 다르듯이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서서 왜요? 마음이 급하니까 제발 나 좀 믿어달라. 이 진심을 믿어달라 하니까 어떻게 돼? 앉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났으니 제발 나도 믿어달라. 그러면서 예쳐가라더란 말은 무슨 말? 목이 터져라고 이 심장과 오장육부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의 어느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느 의미가 이 오장육부가 등에 딱 달라붙어 얼마나 심령을 다해서. 그러면 옛날에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이스라엘들의 사상은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냐고 하면 우리는 여기 심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 오장육부 속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39절에 바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너의 영혼에서 너의 심장에서 너의 머리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각자가 이것을 영접한 너희 뱃속에서 무슨 말일까?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이 뱃속에 있다. 여러분 좀 영접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깊으시면 서서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죽을 때 순교할 때 보라 저 하늘의 보좌를 보라. 그러면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나를 오라고 기다리신다고 말씀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사도행전 고백하잖아요. 거기는 7장에 지금 스테판이 죽으면 3일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누가? 예수님. 빌리바 스테판아 조금만 기다려. 거기에 굴러가지 말어. 저 너를 죽이려는 그 총칼 앞에 그 칼 앞에 굴복하지 말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하셔서 기쁨으로 환영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자기 사랑하는 종이 곧 죽어갈 때 그를 웃음으로 감당할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얼마나 안타까움, 죽음이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거든요. 빌립은 스테판은 그를 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사도행전 저자가 여러 가지 말이 설이 있다 보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스테판이 곧 벽돌로 터지고 이마가 깨지고 눈탱이가 얼마큼 눈알이 튀어나 머리는 두개골이 빠개져서 뇌가 튀어져 나오는 그 순간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기록하였다. 이런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저자다고 하는 것이 유력설이에요. 왜요? 사울이 그 옆에 있던 사울이 옷을 챙겼잖아. 스테판의 옷을. 그걸 못 깨겠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순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가 37절로 껑충 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단축시키게 하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이란 뭔 말인고 하니, 초막절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아 잘 들어, 일주일 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에 너희들이 초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먹이셨고 입히셨고 인도하셨는가를 기념하게 일주일간을 기념하라고 됐어요. 마지막 날이 8일째 날인다는 거예요. 그때 다 모여 또 그거를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름 끝날이라고 나왔다면 8일째 된 날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7일째 날이라고 하지만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8일째 된 날에, 그때는 7일 동안은 계속해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누가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가서 직접 황금 옷을 입고, 대제사장 옷을 입고 황금 항아리, 금으로 만든 금으로 도색한 황금 항아리에다가 두레박으로 물을 부어서 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을. 마지막 8일째 날은 그 날이 물을 붓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무엘하를 우리 수요일 날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번제단이 물두덩 앞에 있어요. 번제단이 물두덩 뒤에 있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물두덩이 있었잖아요. 물두덩 22드럼 들어간다고, 4,000리터 들어간다, 8,000리터 들어간다고 제가 계산했죠. 그래서 200드럼 곱하기 400드럼 40드럼이 들어가는 그 물통에 어디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물두덩이가 그 뒤에 있었어요. 아니면 물두덩이가 앞에 있었어요? 네? 번제단이 앞에 있었죠. 사진 보였잖아요. 예, 누가 대답했어요? A2+ 드리겠습니다. 예, 장학금 좀 주세요. 장학금. 여러분들 장학금 좀 주세요. 뭐 대답하신 분 그날 참석도 안 하신 건데 어떻게 하셨지? 예, 아닙니다. 뭔 말인고 하니, 번제단에 동물을 태우고 내가 회개의 제물을 바치는 걸 태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소로 못 들어가. 그 다음에 물을 또 씻어야 돼. 물두덩이다. 양쪽으로 몇 개씩? 5개씩, 10개 있다 그래. 그거는 뭐예요? 그죠? 가운데 큰 것이 물을 찢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정결의식을 말했어요. 세례의식을 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가? 바로 그거. 제사장도 항상 거기 들어갈 때마다 씻고 가야 돼. 잠깐 밖에 나왔다가 하면 무조건 씻고 들어가. 그죠? 저기 구원파는 저기 강주공고 저기 뒤에 있잖아요. 강주교회 구원파 이런 거. 옛날에 또 누구죠? 그 사람 난리 세월호 사건. 그들은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근데 뭐 때문에 물두덩이를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물두덩이 크다는 것을 앞에 놓게 만들었겠어요. 그만큼 너희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다. 무슨 말? 내 속에 아담과 이브의 DNA 죄의 속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여기에 민원을 넣는가 봐요. 한 달 전에 깎았는 풀이 지금도 금방 또 자랐어요. 금방.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우리 마음도 그런 존재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잘 자라지 않아.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치매 걸린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철이 말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그분을 내가 까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깨달은 말이에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그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도의 무슨 크다는 무슨 산을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고 참선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죄의 소욕을 역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가 뭐 이렇게 가서 무슨 우리보다 뭐 살인죄를 범하고 도둑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내적인 정신적인 죄를 그만큼 많이 벗어나지가 못했다는 고백이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그 밑에 제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스님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가 있습니까? 이놈아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세계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게 정답이에요. 석가모니가 쓴 것은 극락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700년 후에 원두구라는 사람이 쓴 것이 바로 극락과 연옥의 세계가 뭐 지옥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쓴 것이지 진짜 불경은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내세의 세계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걸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설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직접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초막절에 물 퍼나르는 그 의식을 통해서 바로 내가 생수의 강이다 하고 거기에 직접 명절에 맞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든 다리가 저는 자든 또한 질병에서 시달리는 자든 암병에 시달리는 자든 모든 병에 시달리는 자든 누구든지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상놈의 자식이나 양반집의 자식이나 백정의 자식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초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격의 조건에 해당 사항이 아무도 조건에 걸리지 아니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피조물 생명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점점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놀려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가 핍박을 해도 좋았습니다. 나쁘고는 안 줘도 좋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영원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지나가던 여학생이 그룹으로 지나가다가 나보고 비웃고 지나갑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수학과 3학년 여학생. 한번 만나고 싶어. 자기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나한테. 아마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시라 지금 생각을 해요.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죽음을 맛본 영접한 사람은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이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목적이 정립되어 버리니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제가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저기 요수공고 선생님 교장이 나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나 교장이 쩔지 않았어요. 그냥 내 아래로 보였어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례자세로 들어야 하는데 12시 자세로 딱 쫄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근데 그분이 나를 좀 건방지게 봤을 것 같아요. 만나면 좀 사과하고 싶어요. 아마 지금은 천국 가고 없었겠죠. 그렇게 당당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 신분은 평교사였는데 그분은 교장인데 오늘날 교장이 어때요? 사립학교 교장 엄청나죠. 그죠? 지금도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도 쩔지 않았어요. 그렇게 당당해진다. 왜?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는데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런 말.
물론 내가 순교의 자리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당당해지더라. 이거. 네, 그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나오신 선생님이셨는데 기장 선생님인데, 예, 오늘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령님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이런 당당함이 없으십니까? 옛날에 처음 믿었던 성령의 그 물이 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유명한 수도사의 중세기대 수도사의 말. 그 수도사한테 뭐를 물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수도사님이 물고기는 그 물에서 나오면 멀지 않아 곧 죽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가 끄떡끄떡 하다가 그 고기를 강물에 던져주면 그 물고기는 힘을 치고 나간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은 성령의 물속에 빠져 들어가야 산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산다고 그 유명한 수도사님이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면 자기 죽어보려고 사업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사업에 손을 띄고 수도사님처럼 내가 수도승을 해야 될까요? 아니다. 네 일은 네 일대로 하고 네 마음이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네 마음이 성령의 바닷속에 들어가면 너도 살고 네 사업도 산다. 그래서 다시금 일치월장해서 힘을 얻어서 사업에 성공시켰다는 일화가 아니라 직접 실화입니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올려주실래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뭐예요? 그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버렸다. 누구?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바쳤다. 그러면 누구 것이에요?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그 징표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영 속에 성전 삼으셨다. 나를 교회에 삼으셨다. 그러면 강야에 계속해서 이동하였던 그 장막, 성막이 아니라 장막이 바로 너희들아 잘 들어라. 너희 전이 바로 그 장막이다. 그 성막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들은 매년 적어도 다윗 때부터 생각하십시다. 다윗 왕이 800년 전, 1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이면 적어도 예수님 때 1000년 동안 이 사람 초막절을 명절을 지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날 그 대제사장이 황금의 물을 넣고 부어버린 거 어제 끝났어요. 오늘 마지막 날에 그들은 물도 붓지 아니한,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가야 되냐면 다 각기 그리스로, 로마로, 또한 저 리비아로, 에티오피아로 떠날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매년 지내는 설날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추석이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괜히 들뜹니까? 들떠요. 괜히 들떠. 그런데요, 다 그렇게 부산하던 그런 마음도 딱 명절이 지난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여러분 다 느끼고 있잖아요. 바로 하루 만에 그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냥 일상의 무의미한 생활로 다시 빠져버리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 이 초막절을 때 조상 대대로 적어도 3대 명절, 3번의 명절을 지을 때마다
그들이 돌아갈 때마다 정말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기쁨이 그냥 지키라고 했기는 그 율법 때문에 지키고 가는 것뿐이지 과연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을거나 이런 말이에요. 그 흘러간 그 물이 그래서 번제단에 그 물동이가 붓고 번제단 부을 때 박수치고 춤추고 난리 났겠지만 적어도 그들 속에는 그 사람들 속에는 그 지하수에 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그 지하수의 그 물이 영혼을 채우는 물이 되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채우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허전함으로 끝나버린 마지막 비날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날에 말씀하시지 마지막 날에 물을 붓지 않냐는 마지막 날에 왜 말씀하였을까요? 보라! 7일 동안 물을 부었던 거 번제단에 부었던 거 불에 의해서 싹 메마르고 갈증난 물이 되어버려. 봐라! 텅 빈 물이 됐지 물통이 되어 있지 않느냐 번제단이 되어 있지 않느냐. 보라! 너희들 마음도 이렇지 않냐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만나면 나를 모셔드리면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당시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외쳤는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이루셨나요? 없어요. 맛보지 못했어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리라는 한 명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째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선 전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의 말을 나누셨다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말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핏값을 갚았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단 말은 김지사야 이명철 성도야 내가 너의 모든 일생에 너희 부모가 지은 죄 네가 살아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의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주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히 임한 것이 바로 그것이 증거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땅의 죄값을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 인생의 구세주시다. 네가 믿으면 내가 그 증거로 예수님이 너의 생명을 주고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 증거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기쁨과 절제와 온유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영혼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증거니라. 아멘.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아직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더 도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증거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았고 천국 가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오시다. 성령님이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 예수님이 그전에는 예수님만 너의 용서를 줄 십자가 죽어서 이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것을 믿고 고백했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평안이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오고 집에 가서는 그냥 뭔가 이불 속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교회를 더 빨리빨리 가고 싶고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뭔가 자식이 미웠는데 자식한테 하나씩 주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거든요.
그 바로 성령님이 주신 그 증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메마른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의 강을 내 마음 가운데 들어달라고 다시금 기도하고 도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없으면 한번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마셨으면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예수를 만난 그 기쁜 날, 이 좋은 기쁨이 내 죽을 때까지 영성적으로 이해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오시다. 그래요. 그 홍해를 넘어갔을 때 다시금 너희들이 쫓아오는 예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돌아서 보니 물이 바닷물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쫓아왔던 그 바로왕의 모든 장군과 부하들과 병거들이 마차들이 다 쓰러져가는 밭에 그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심지어 거기 모세가 시편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250만 민족이 와 여호와의 하나님, 강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원수를 무찌르는 상을 베푸셨다고. 그 감격이 언제 없어집니까? 3일 만에 없어지잖아요. 목마름 속에서 죽게 됐다고 리비딤의 골짜기에서. 그래서 바위를 트니까 생수의 물이 흘리듯이 바로 그때 너희들은 잘 들어라. 그때 바위에서 물이 넘쳐나고 너희 죽어가는 가축들도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예수를,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의 물이다.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이 좋은 예수 뭐야? 필요도 없어. 헌금 적게 냈다고 하나님이 너 11조 안 냈으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공급하니 그거가 관계가 없어. 돈 없으면 어떻게 그냥 와 빈손으로. 나는 내 마음은 다 헌금도 하나도 다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빈몸만 가면 좀. 내 마음은 그래요. 다 아니 없으면 그냥 와서 중요한 말씀만 듣고 가지. 무슨 그거는 인간이 만든 제도적 조건이에요. 그건 아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젯밤에 술 찐탕하니 먹어버렸어요. 그냥 성길 나가지고 찐탕하니 먹었어요. 그래도 오시라고 냄새라도 좋으니까 와서 듣기만 해. 왜요?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조금씩 들어와요. 물론 맨정신 오면 더 좋지요. 근데 어떤 일 모래가지고 너무 좋아갖고 내지는 기분이 나빠서 뭐 그때 오셔갖고 냄새 나니까 이 껌을 열심히 먹던가 아니면 밀크 우유를 잔뜩 먹고 그냥 딱 다물고 그냥 성령님 제가 그래도 어제 술 퍼먹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래도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으니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오늘 목사가 저걸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 저걸 어떻게 또 전한가 보자 이러면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냥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이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됨으로 말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담배 중독도 끊게 하시고 술 중독도 끊게 하시고 또한 어떠고 저쩌고. 왜 성령이 메마릅니까? 예수를 물려도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명예 찾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 찾고 하나님보다 이 땅 것을 찾으니 하늘나라 이 땅 걸 찾으니 성령이 점점점 소멸돼 간다. 이런 말.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성령이 메말라가는 증거예요. 연습하고. 근데 그거를 몰라. 사단이 그걸 조금씩 내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TV 조선의 트로트 방송 열심히 들어. 그 가사의 내용 속에 영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영?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살아가는 거야. 왜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 나가면 가정 일 얻는 설거지 끝내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9시 10시 드라마 아침 드라마 불륜 드라마 훔쳐가십니까? 거기 나오는 너무 멋있거든. 남녀가 만나든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지금의 남편 안 만나서 저런 사랑을 내가 해봤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는 것 등등 통해서 끄집어간다 이런 말. 그러다가 성령님이 메말라가. 그 다음에 메말라가는 대신에 마귀 영이 나를 자꾸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하다 결국 유혹의 길로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고, 성령님은 그분이 진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말은 도와달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또한 안수할 때도 성령님 부르시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생영이 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메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자 할 때 목 놓아서 부르시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옆집에서 돈 달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찬송 당신 10곡 불렀으면 노래방 가면 한국당 얼마? 500원, 1000원 돈 달라고 합니까? 실컷 부르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도 소리 들으면 이쪽 소리가 더 훨씬 커.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냥 소리 한번 지르라고. 소리 그냥.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야,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 온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있었지만 안 믿어드렸잖아요. 왜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긴가민가하면서도 바보처럼 따라갔던 사람, 베드로, 바울,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남기는, 이 땅에 같은 인생을 살더니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었으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땅에 살 바에 업적을 남기고 삽시다. 무슨 업적?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친정아버지는,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 시아버지, 우리 시엄마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분이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분이다고 그 살아있는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전손, 중손자 후손까지 이 말이 들려가는 것이 업적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바울처럼 뭐 선교 3개가 아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돈 하나도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네 할아버지는요 매일 슬퍼 먹고 밖에 나서 싸우고 노루판에 가서 핫도 낮추고 집 몽서 다 망쳐버려. 이것이 그 집안에 가부는 남겨줄 거예요? 아니면 야 네게 할아버지, 네게 할아버지는 이러신 분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걸 알아. 하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니 회개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이 나쁜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가신다고요? 아니다니까요. 아니다니까요. 절대 아니다니까요. 요청하지 않는 성령님 그렇잖아요. 3장 20절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들어간다고 그러지. 마음의 문을 안 열는데 확 제치고. 나는 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도 예수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성령의 칼로 불칼로 잠자고 있는데 막 주셔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다 주셔버리면 간장이고 뭐고 눈이고 뭐 다 주셔. 이제 그거는 신명련한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니까 성령의 칼로 막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 자식도 변화시키고 우리 형님도 변화시키고 우리 주짓도 변화시켜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부터 쓰잖아. 인격적인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만약 이 말씀을 전하면 그때 초막절에 예수님 나이가 그때
29살로 봐야 돼요? 29년으로 봐야 돼요? 나이 29년? 나이 29살. 예수님이 천구천사 동원해가지고 그냥 죽지 않은 성령의 칼로 막 주셔가지고 그냥 믿게끔 만들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수님이 했던 방법 그대로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해지기는 한데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왜 예수의 복을 못 받나? 왜 자녀들의 축복을 못 받냐? 내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 쫙 싫어도 한번 해보자니까요. 와요. 참석하셔요. 그래서 시킨 대로 재훈 집사님 잘볼 때 그냥 못 부른 음정도 틀리고 불칠하지만 소리쳐 누가 용어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잠만 자고 가면 이러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좀 같이 가자고 천국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쁨이 성령에 의해서 넘쳐나서 우리 그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눈에 안 보여.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아브라함은 저 살아계실 때 봤잖아. 왜 저기 들린 정신적으로 이상한 빙의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 보자마자 거꾸로 넘어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왜요? 눈에 안 보인다. 왜요? 그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놀라서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사탄과 귀신 들려하고 당당하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병은 나서. 이렇게 예치는 권세 있는 자가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속에 사탄의 영도 같이 들어. 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같이 섬기니 어떻게 귀신이 나가냐 이런 병이 낫냐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예수는 떵떵거리면 살자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나같이 건방진 교장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좀 건방졌어요. 내가 준 생각하면 뭘 알겠어요. 20대 중반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아니라 그렇게 무장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생수가 그 속에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고 생수가 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서 강이 돼서 누구에게? 내 유대에게 그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일강의 강물이 많은 채소와 많은 식물을 재배시키고 성장시키듯이 내가 그런 축복을 받게 돼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나로 인하여 복받을 사람이 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배금자 집사님 기타 다 복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분 속에 있는 생수의 물이 넘쳐나고 누가? 백은자 집사에게 넘쳐나고 이제는 백은자 집사는 따님에게 공부지 않아 넘쳐날 줄로 압니다. 그러려면 채워야 돼. 그건 내 의지가 안 되는 거 채워야 돼. 누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 그러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법칙인 줄 압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우리 3장 3번 하고 음악 주세요.